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세일성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역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예배는 성령님의 임재와 합당한 말씀이 있어야 예배라는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개역 개정이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셔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예배자를 찾으시는지,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고 어떠한 예배를 싫어하시고 우리가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과연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첫 번째로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첫 번째 제사, 물론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이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그냥 드렸겠어요. 이 아담이 제사를 알려주었기에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건 아벨과 가인의 제사, 그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제사는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범죄한 후에 그런 행적이 나옵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제사를 배웠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분들 왜 받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아주셨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궁금하시죠? 이 교계에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 많은 갑론을박도 있고 많은 의견도 있고 많은 갈등이 이 말씀 때문에 나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본문을 철저히 살펴볼 때 창세기 4장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더라. 제가 뭔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벨은 그 자기 자신 자체가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께서 연락지 않으셨느냐? 5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느냐?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아주셨느냐? 가인은 그 제물만 드리고 자기 자신을 순종할 마음 없이 제물이 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지 않고 제물만 띡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떠한 제사를 드렸냐 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제사 드리는 시간에 내가 완전히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 죽어가는 양으로 제사 드렸으니까 저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겠다 라는 심정으로 같이 제물이 되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그런 겁니다. 아벨의 제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갑론을박이 있고 교계에서도 이것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지만 정말 본문으로 철저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는 것.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드리는 예배자들의 지금 5명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5명의 예배 중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평가하실 겁니다.
겁니다.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내가 그냥 예배 시간에 뛰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으니까 나는 그냥 이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또 잡생각으로 졸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가인의 제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죽어가신, 제물로서 처절하게 죽어가신 그 제물의 값을 아는 사람은, 그 죽으신 값을 아는 사람,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은 나도 같이 그와 같이 제물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무엇이냐? 제물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희생으로 드리는 그 제물뿐만 아니라 내가 같이 죽겠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나의 더러운 인간성과 죄악성들과 나의 모든 일주일을 살면서 범죄한 모든 것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런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들 돌아보니 안 지킬 때가, 거역하는 마음이 들 때가, 거역하는 말을 할 때가, 원망할 때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그 말씀을 말로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나 자신이 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여야만이 아벨의 제사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예배 한 번으로 순교자와 또 왕권 받을 자와 살인자가 나뉘게 됐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배 못 드리면은 그 마음이 언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대적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을 죽여서 나의 모든 악한 생각, 세상에서 제일 부패한 나의 마음, 전에도 배웠지만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가장 부패한 나의 마음을, 나의 거역하는 마음과 내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날 나그네로 부르시고 청지기로 불렀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마음, 이 마음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세우신 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사울이 범죄하였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려버렸을 때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 안 온다고, 사무엘이 안 온다고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 책망하냐면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지금 제사 아무리 실컷 드려봐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실천에 내지 않은 그런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가증하다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의 삶을 바쳐드리는 제사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예배라는 것은 이 한 집합체 같은 겁니다. 이 일주일의 삶,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든 삶들이 예배의 태도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졸고 있는 사람은 일주일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잡생각하고 있는 사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사람은 일주일이 그렇게 망가진 겁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건전한 태도로 온전한 정신으로 드리고 있는 사람은 예배 잘 드렸던 사람입니다. 앞에서 보잖아요. 이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다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 분명히 단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정직합니다. 영의 세계는 정직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그 시간만 딱 잘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일주일을 예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주일 예배 1시간을 위해서 산 사람, 매번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예배를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내가 제물이 되어 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 날마다 죽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그 다음은 온전한 정신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0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소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멘. 민족적인 언약, 내 자손이 객이 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떤 시점에서 나오게 되었느냐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밤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졸립니다. 눈이 감아서 눈이 감기고 졸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모습처럼 졸린 상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너의 자손이 너의 씨에서 나올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고 이방 족속들을 섬기겠다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졸며 자는 그 동안 이루어진 결과가 400년 동안 그렇게 종노릇해야 되는 모진 이 신음하는 소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큼 그렇게 힘든 세월을 겪어야 하는 그런 일들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고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방주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임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로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지금으로 치면 주일 예배 드린 겁니다. 주일 예배 드리다가 바울이 이제 떠나야 돼가지고 설교를 길게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설교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데 한 4시간 한 거예요. 4시간 그 이상 한 겁니다. 거의 막 10시간 넘어가는 정도로 설교를 막 한 겁니다. 졸만도 하죠. 졸만도 하는데 유드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3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에서 이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졸았나 봐요. 졸면은 중심이 흔들리죠. 중심이 흔들리다가 바울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중에 예배 시간에 졸아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한 정신으로, 멀쩡한 정신으로 예배드리지 못해서, 제사드리지 못해서 그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때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또 유도고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시간에 졸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는 그런 예배 시간은 그런 겁니다. 찬양하면서 즐거운 시간 맞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말씀 듣는 시간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기도를 통해서 배웠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정말로 엄중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시대로 칠 것 같으면 이 제사장들이 제사법을 따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다른 등불로 드리면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옷에는 뭐가 있었냐면 방울이 있었어요. 예배 잘 못 드리다가 하나님을 제사법으로 온전치 못한 제사법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됐냐? 죽어버렸기에 그 죽으면 소리가 나니까. 이렇듯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잘못 드리면 실제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계로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즐겨하시고 우리 인생이 부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속죄법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 시대에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정신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 죽게 되었다는 결과를 낳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대요.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 예배 받지 않으신대요. 매일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그 말씀일 텐데 또 그 찬양은 그 찬양이고 매일 기도하는 거 똑같을 텐데 하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기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간절히 찾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수고대로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대충 시간이나 보면서 띄우는 예배, 이러한 예배, 졸음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예배 시간에, 예배의 말씀에, 또 찬양에,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뭘 보고 있습니까?
시계 보고 있죠. 우리가 많이 하는 행위이기도 할 텐데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시계를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절대 좋아하시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른이 말하고 있는데 정말 고령이신 어른, 정말 제일 연장자이신 어른을 만나 뵈러 가는 중요한 자리에 갔는데 다른 생각하면서 어른이 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른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또 어른이 말씀하고 있는데 시계를 보고 있다면 어른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제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자들의 모습이 딴 생각을 하거나 시계를 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기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떠드는 사람 이름 쓰는 그림이죠. 예배 시간에 잡담하는 사람,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떠한 유형들이 있냐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깊이 빠지는 딴 생각파가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우리 교회는 주보가 지금 없지만 주보를 교정하는 주보교정파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실속 있게 사는 실속파인데 예배 시간에 그 설교 시간에 다른 말씀들을 읽고 이 살기도 바쁜데 예배드리는 시간에 성경이나 읽자고 실속파가 있습니다. 또 수면파가 있습니다. 예배당을 자기 안방이라고 생각하고 졸음에 빠지는 수면파가 있습니다. 또 쪽지파, 이것도 여러분들 중에서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쪽지를 주고받는 쪽지파, 또 시간 확인파가 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이 그림에 나오다시피 이러한 예배들은 하나님께서 받기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말 중요한 자리에 나가면 중요한 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행위까지라도 긴장해서 경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이 엄중한 예배의 자리에서도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정말 정신 차리는 예배, 온전한 정신, 맑은 정신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죄인인 걸 깨닫는 예배를 바라시는 겁니다. 시편 51편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는데 이 상한 심령이 어떤 심령일까요?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라는 심령일까요? 아니면 죄인인 걸 깨닫는 그러한 상한 심령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이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냐면 다윗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 모습에 이 정욕이 끌려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앞서 보내서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밧세바를 취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그 아이가 낳게 되었을 때, 낳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다윗을 책망할 때 기록된 것이 시편 51편인데 그쯤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게 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겠다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심정, 죄인인 거 깨닫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다윗이 예배 안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 신이실까요? 예배를 좋아하시는 신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임신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10개월 걸립니다. 그 10개월 동안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그 아이를 낳게 될 그쯤에 나단 선지자를 책망하여 보낸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10개월 동안 예배 안 드렸을까요? 기도 안 드렸을까요? 찬양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기도도 드리고 늘 하던 대로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조금도 상달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도 상달이 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예배가 10개월 동안에 드린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가증스럽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느끼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드렸던 모든 예배가 10개월의 모든 예배가 모든 찬송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오히려 가증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망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다 지금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게 되었을지라도 내게 나와라. 회개해라. 그러면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그 말씀을, 그 율법을 그 눈에 돌이켜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까지 가증스럽냐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겨버리신대요. 사람이 죄 짓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키면 그 기도도 가증스럽더라 이겁니다. 내가 죄 있는 걸 회개하는 그런 것들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선 그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에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세리와 같은 예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더러운 자들, 음란한 자들, 음행한 자들, 토색한 자들과 다르고 저 세리왕도 다릅니다. 저 세리랑도 하나님 나는 다릅니다. 나는 11조도 제때 드리고 율법 잘 지킵니다. 하면서 시장에서 크게 기도하길 좋아하는 대제사장의 기도와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을 푹 숙이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아주셨냐면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자랑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내가 한 모든 행위들, 나의 모든 시선과 생각과 모든 말들과 행동들 전부 다 옳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패역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매일의 예배 가운데서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루라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몇 번 바뀐다 그랬어요? 5만 번이 넘게 바뀐다 그럽니다. 사람의 마음이 5만 번 넘게 바뀌는데 여러분 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안 지어보신 적이 하루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지었다면 또 5만 번이 넘는 그 생각 동안 형제를 미워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형제를 5만 번 넘게 찔러 죽인 사람입니다.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 우리들 날마다 죄를 범하고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죄에 있는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예배를 통하여서 씻으라고 죄를 씻으라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구약시대 때 뭘 거치게 하셨어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게 하신 겁니다. 수족을 씻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배에 나오기 전에 5분, 10분, 아니 30분 일찍 나와서 내 죄를 씻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또 관계에 대한 회개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는 관계에 대한 회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서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모든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없는 관계는 죄라고, 죄스러운 것이라고, 그러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라고, 관계도 내가 옳게 정리하지 못한 것이라도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값이 은 30이었거든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은 30으로 뭐 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맛있는 거 사 먹었을까요? 백화점 가서 쇼핑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 은 30이 죄책감이 들었는지 제사장한테 줘버립니다. 그 줘버린 값으로 뭐 하느냐? 어떤 것을 했느냐면
핏값이라고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해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토기장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의 밭을 사가지고 그 예수님의 핏값이 무엇이냐? 우리가 죽는 곳입니다. 나그네는 우리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우리들이에요. 교회는 그럼 무엇이냐? 나그네들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본향을 찾아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천년왕국을 향하여서 에덴의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나그네들이 죽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으로는 갈 수 없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죽는 것이 예배라는 행위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행사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엄중한지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본향에서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법입니다. 내가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음대로 산 것, 이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잠깐 살 것에 대하여서 잠깐 마치 텐트처럼 살아간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누리고 살고 얼매이고 있었던 것을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친구나 여러 가지 연인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관계들까지라도 회개시키고 정리하는 일이 있어야만 예배가 상달이 되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10개월 동안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상달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또한 원한에 사는 그런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예배가 상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가 형제 자매와 싸웠으면 그 죄 화해하고 나서 성전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싸웠으면 다퉜으면 그 다툰 상태를 화해하고 나와야만 기도가 예배가 상달될 것을 그래야 성전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원한이 있는 관계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아니고 예배가 상달되는 상태도 아니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을 그냥 마음대로 두고 알고 있으나 고치지 않는 상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상태라는 것. 순종은 결국은 실천이라는 것. 순종 없는 제사, 실천 없는 제사, 내려놓지 않는 제사, 정리하지 않는 제사는 삶 속에서 정리할 것을 정리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제사라는 것. 죄인인 걸 깨닫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감사하며 드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최고의 예배 자세입니다.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주일을 위해서 하루 전에 준비하는 부랴부랴 준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주일 예배 뛰고 오는 썬데이 크리스천일 겁니다. 그것보다 하루 준비하는 사람보다 더 신앙이 나은 사람은 일주일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일 겁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신앙의 수준이 높이 보는 사람은 그러한 수준은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마다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절히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 우리 추수감사절 때도 감사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감사라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를 나답게 해주는 것이 자족과 감사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법,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 게시판도 있잖아요. 날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바울의 말을 우리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우리가 여러 번 배웠잖아요. 왜 망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이 그들에겐 축복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 아니고 원망할 일들이었기에 불평하였기에 그들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구약에 있었던 모든 종말의 일들, 종말에 있었던 일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한번 신약 시대에 반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거울로서 교훈을 준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출애굽할 당시의 상황을 드러내면서 종말을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로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해서 쓰러졌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에서 원망하는 말이나 화내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이나 예수님의 인격을 담지 못한 그런 아름답지 못한 말들, 거친 말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사용하시기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느냐?
하셨냐면 우리의 거친 입술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부드럽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시편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려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고. 감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벨의 예배처럼 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인간성들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또 원하시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온전한 정신, 졸거나 잡생각하거나 이 피곤한 정신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맑은 정신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죄인인 걸 깨닫는 예배,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예배를 받길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정말 묻어졌던 예배의 간절함들과 또한 예배의 감격들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이제는 헛된 행복들을 좋지 않고 예배의 행복, 하나님과 만나 배우는 그것으로만 예배의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다음 예배의 자리로 만날 때까지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면서 또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면서 예배에 한번 상대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